아멘. 자,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고 우리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16편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16장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믹담이라는 뜻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성경학자들은 정확한 표현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 부르는 시에, 그러니까 그 일정한 노래나 낭송, 우리가 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그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고백들이 찬양을 통하여, 또한 감사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또한 낭송하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의 고백이, 또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본문에서 일생 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현세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은혜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의 대부분의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그 감사하는 찬양의 대부분의 주제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은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죠. 돈도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사람도 의지할 수 있고, 환경도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관계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관계성을 중요시합니다. 다른 외국인들보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지만 같이 있을 때는 힘이 막 생겨요. 그래서 싸움할 때도요, 혼자 놔두면요 싸움이 덜해집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싸움의 정석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 되어 있는 데서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명이 막 싸우고 있어요. 막 때를 지어서 막 편을 지어서 싸우고 있을 때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씩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금세 힘을 잃고 금세 자신이 싸움을 멈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연약하지만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이렇게 내적인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도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미가서 말씀을 보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알게 될 겁니다. 삼손이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자기 품에 누워있던 드릴라의 배신 때문이었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정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할 거야. 나를 믿어줄 거야. 라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앞에 배신당했던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움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다윗은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라면서 나의 도움을 구하는 주체를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도우려고 해도 도우림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경우도 태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요 제가 보니까 힘이 없어서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도우림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거나 서로를 기대기보다는 서로를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께로 피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구원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경건한 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다른 신이라고 표현하고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델이 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은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경건한 자들, 또한 주의 종들, 또한 제사장들,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그 영역들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열린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막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90년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사실 유행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예배에 대한 개념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미 잘 전수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파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예배를요 성전에서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대충 생활하고 그냥 살지만 주일날 올 때는 내가 거룩하게 막 이렇게 구별되고 내가 다른 문을 통해 가지고 다른 세계를 가듯이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던 예배자들과 예배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90년도에 신학계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그것이 목회자들 통해서 교회의 만방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에 대한 정의가 교회, 성전, 따로 구별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지극히 복음적인 메시지들이 강대상을 통하여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다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파송돼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은 나의 삶의 여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들이 거의 팽배하고 거의 정설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교회 예배를 드리고 파송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수종하고 새벽 예배를 구별하는 것도 귀하지만 새벽 예배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이 잘못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여정, 가운을 입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강대상에 내려와서도 가운을 벗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런 성도들이에요. 주일에서만, 또한 제사장 예배를 집례할 때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보이는 데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가 강대상에 쓰던 내가 아래에 있던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기쁘다. 내 마음이 아파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예배의 복은요 형태의 변화가 아니에요. 형태가 아무리 변해도요 예배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까 왜 땅에 있는 성도들의 주목하라고 했냐면, 형태나 형식이나 장소가 중요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장소와 그 예배의 현장을 기록해 놨을 거예요. 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지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예배자였어요. 그가 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을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했냐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뭐 드럼도 없고 뭐 예배자도 없고 그냥 노인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근거가 형태나 장소나 어떤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경건한 자들이 모여있는 예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순복음교회가 이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전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또 예배자들에게 찾으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숭배. 우리 믿음이도 알더라고요. 가정예배 드리는데 아내가 물어봅니다. 믿음아 소망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우상숭배요. 저는 그거 보면 너무나 기특하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저는 재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한테 만약 물어본다면요 정말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너무나 많잖아요. 뭐 예배 안 드리는 거, 거짓말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거, 막 정말 배운 것도 많고 설교를 들은 것도 많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무릎을 쳤냐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큐티 본문을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있잖아요. 읽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것보다 네가 뭐 도둑질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것보다 내가 더 간절하게 제1계명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사랑해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숭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우상숭배가 뭐라고 배웠죠? 탐심이라고 배웠어요. 탐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디다 빼앗기는 거예요? 탐심, 물질로 인하여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아마 제가 주님이라면 마음 아파하시고 자존심 상해하실 거예요. 나는 널 위해서 이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죽음을 선택하고 죄인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탐심이 무엇이라고, 물질이 무엇이라고, 돈이 그까짓 게 무엇이라고,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정말 100%의 사람들, 아마 이 1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희도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주의 종들도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에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말씀하시죠.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거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타협하고 다른 것은 은혜를 내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제1계명,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외를 두시거나 용서한 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타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물질이 우리를 시험할 만하기 때문에, 아니면 물질이 최고로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물질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말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1번이냐, 너희 마음 가운데 나만 있으면 되냐, 정말 1절 2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를 유일한 도와줄 사람, 너희들이 나를 유일한 복을 주실 복의 근원이라고 진짜 믿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위하여 물질로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왜요? 말뿐인 고백.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 한 분이 만족합니다. 아무리 외치는데요, 이 물질의 부분이 딱 오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너무 그 민낯이 정말 우리가 놀랄 정도로,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민낯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평생에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요, 눈 뜨자마자 여기 달려나오고, 특별히 제가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성각 가운을 입고 있는 분들을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특별히 새벽은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막 내가 눈을 떴는데요, 내가 은행 잔고를 확인하거나 내가 눈을 떴는데 내 집에 있는 보물창고를 확인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반드시 재물일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떴는데 내 남편이 잘 있나를 확인하고 내 자녀들이 잘 있나를 먼저 확인한다면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주인은요, 반드시 남편이고 자녀일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 뜨자마자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찬양이 뭐지? 빨리 가야겠다.
버스 놓치겠네, 빨리 가야겠다, 예배 늦게 가겠네. 눈 뜨자마자요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사실은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한 4시 정도 일어나서 말씀을 전날 묵상하지만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 말씀만 묵상해서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삶에 적용하고 고백되어지고, 오늘 이 mik담처럼 내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한 1시간 정도 보내고 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사실 되게 심플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알죠?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요 막 분주하거나 번잡하거나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내내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평안하고 분주하지 아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특별히 탐심, 우상숭배를 두지 않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오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알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뒤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자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예배의 모습을 드려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알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고백으로 mik담으로 아버지 앞에 송축하며 선언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